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인사말로 한번 주위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죠. 때로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자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나, 또 같이 누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나, 제가 참으로 설레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또 바라보고 있는데 참 보고 싶었습니다. 북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두 벌 자식이 더 곱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두 벌 자식이 더 곱다. 두 벌 자식이라고 하면 한 벌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고 그 자식이 낳은 자식이 두 벌 자식이죠. 그러면 누가 더 곱다는 겁니까? 손자가 더 곱다라고 하는 말이죠. 손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확 와닿을 거예요. 두 벌 자식이 더 곱다라는 북한 속담이 있습니다. 아들보다는 손자가 더 귀엽고 더 반갑다라는 말씀이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자가 오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죠? 이제 추석이 되면 친지들을 찾아갈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말부터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아들보다 먼저 손자부터 놓을 걸 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는 몇 시간이죠? 몇 시간 좋죠, 그렇죠? 몇 시간 놀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힘들어요. 예. 그러다가 간다고 하면 더 좋죠, 그죠? 오는 것도 좋지만 간다고 하면 더 좋아요. 아이들은 사랑받는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랑받는 존재가 맞고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때로는 도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존재죠. 우리에게 불편한 존재예요. 이 불편한 존재 3명이나 놓은 우리 최 집사님은 5, 6가지 도전할 일은 없겠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갈수록 노키즈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받지 않는 장소, 식당에도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식당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조용한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밥을 먹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지고 있죠. 어젠가 그제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13살 전이수근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가 6편의 책을 쓴 13살인데 7살 때부터 책을 썼어요. 6편의 책을 쓴 전이수근이 어느 날 동생과 함께 동생의 생일날에 스테이크 집을 갔대요. 그런데 이 스테이크 집에 가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이미 가기 위해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동생이 너무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도 좋아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막 있었는데 이제 생일날이 딱 돼서 동생하고 막 달려가다시피 그 스테이크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언니가 나오더니만
너희들은 못 들어와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거에 no kids zone,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른들은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었는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어린 아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었나 봐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자랐으면서 그렇다는 거죠. 어린 시절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현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어린 시절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제의를 no kids zone, 아이들이 오지 못하는 장소로 만들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귀찮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는 안 그래요. 우리가 최지원 집사님이나 또는 우리 양은성 집사님에게 이한이나 에스더가 귀찮은 존재라고 하면 가끔씩 크는 때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에게는 자녀들은 절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자주 쓰던 말이 있습니다. 짐은 못 업고 가도 자기 자식은 업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20kg 쌀을 짊어지고 갈 때는 끙끙대고 가면서도 이제 여자들이 그죠? 20kg 찌고 가서 끙끙대고 다니는데 20kg 자기 자식 업고 다니는 데 있어서는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냥 그렇게 업고 간다. 그래서 짐은 업고 가지 못해도 자기 자식은 업고 간다. 그만큼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유별나고 큰 것이 부모 전체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마을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적, 교육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청년 랍비에게 엎드려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주십시오라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체면도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딸이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수게보니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들여 가지고는 주인상에 있는 것을 개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개를 자처하면서 무시당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딸이 낫기를 원하는 거죠. 앞에 보았던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죠.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자기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만 할 수 있다면 자기 자녀를 낫게 해주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부모의 마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우리 책임자 권사님 이제 둘째 아들님이 한국에 오셨는데요. 여전히 엄마의 눈에는 철없는 아이인 거예요. 철없는 아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장성한 아이도 그 부모 앞에서는 아이와 같이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또 눈길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며 이 시대는요 존경하는 사람이나 랍비들에게 데려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사람이나 랍비가 그 아이들을 안고는 또는 머리에 손을 얹고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군대를 갈 때에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러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서 첫 교회에 출석을 하면 축복 기도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목사로부터 기도를 받는 것처럼
그 시대 때도 자기의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 기도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축복을 바라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조금 읽어보면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데, 이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아이를 축복하고 나면 또 그 다음 아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여서 다가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좀 더 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병도 고쳐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뭔가 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도 뭔가 강력한 연설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 올 때마다 축복 기도하다 보면 리듬이 끊기고 아이들 돌보다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더 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딴 많은 사역을 할 사람인데 맨날 아이들만 붙잡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우리 한나와 다니엘 이 아내가 막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고 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 하면서 신경이 막 쏠리면서 나가면 두들두들 아이를 좀 잘 보지.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떠들게 만드는지 내가 아이 키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더 펼쳐지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품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아니면 바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쏙내를 드러내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할 만하죠. 당연하게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합리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1시간 투자한다고 하면 어른들에게는 5시간, 10시간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집에 놀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짜장면 시켜주고 놀다 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끝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더 귀찮으면 한 2만 원 집어주면서 저 앞에 있는 떡볶이 집에 가 떡볶이 맛있게 먹고 와 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집을 미리 알아봤다가 맛집을 찾아뒀다가 그 맛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는 찬잔에 있는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차차를 내려서는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2시간, 3시간 이어가죠. 아이들을 대접하는 것과 아이들 밑에 있네요. 아이들을 대접하는 것과 어른을 대접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이 찾아오면 좋은 식당 맛집으로 데려가지만 아이들이 친구가 오면 짜장면 시켜주는 것으로서 끝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작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나에게 유익이나 이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이익을 끼치려고 하면 적어도 20년, 30년 지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 아이로부터 이익 받을 만하지 않지만 어른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교회들도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만큼 중요한 존재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들은 아이들이 어른들만큼 중요하다고 말하지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본당을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1층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준비해 뒀습니다. 한데 만일 우리가 이 본당에서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1층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모델링 해야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가 적합한 장소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뤄도 되고 조금 더 미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해야만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다라고 저는 강의하러 가면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어른들이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본당에는요, 대부분 교회들도 본당에 에어컨이 빵빵 터지면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너무너무 춥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는 선풍기만 따가닥 돌아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있는 공간은요, 테이블이라든지 주변 시설이 아주 비싼 거로서 잘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은요 다 무너져가는, 예를 들면 대부분 본당에서 쓰다가 리모델링 하면서 버릴 만한 물건들을 아이들이 있는 공간으로 옮겨가요. 어른들이 쓰다가 남는 물건들이 아이들에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미래 세대를,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우와 대접을 그렇게 주지 않으면서 슬로건만 그렇게 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공간이 실제로 어른들의 공간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아이들에게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 어른들이 있는 시설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라고 강의도 하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이 되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얼마 전 예수님의 그 길을 갈 때 제자들끼리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높냐 내가 높냐라고 막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요 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싶으면 누구에게 잘해주라는 겁니까? 한나하고 이한이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서 성도리면 천국에 가면 상이 많을 겁니다. 마치고 나면 아이들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막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잘해준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벌써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꾸짖으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노키드존,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장소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해야 될 사역도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얽힌 실다리를 다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잖아요. 아이들을 축복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지금 중요한 일,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더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집중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눈치껏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널찍하게 쫓아내 보낼 때에 겉으로는 좋은 체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래야지 하면서 좋아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나가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있으면 저라고 즐겁고 저라도 아우 잘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좀 조용히 시켜주면 좋을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랬을 겁니다.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가 되니까 좀 막아줬으면 할 건데, 제자들이 얘들 이제 그만 받겠어요, 지금 할 일이 더 많아요 라고 할 때에 적당히 모른 체하고 지나갈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른 체하고 적당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신 경우는 몇 번 안 나오는데요. 대부분들은 어떤 때 노하냐 하면은 불의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약한 것이 탄압받을 때,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는 노하셔요.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노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어이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이 탄압받고 어려움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하는 것은 바로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약한 자가 탄압받고 물리침을 당하는 걸 보고는 불의하다, 어이롭지 못하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정에 휘둘려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이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불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때로는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여있는 위치에서 약한 자들 또는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못 본 채 지나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약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탄압을 받을 때에, 직장에서 약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 도와줬다가는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강한 사람을 돕고 그들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노를 바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는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에, 우리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에, 또는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불의하다,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직접적 선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겨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화가 나거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생각을 가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자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배신감을 들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모도 버리고요, 일터도 버리고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들을 버리고 불편한 생활들을 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그 시대 예수님은 위험한 랍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저 부류들은 이상한 부류들이야 라고 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따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이런 수고, 이런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저런 아이의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실수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이 오늘은 교회를 우리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가을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청소를 막 하는데 어떤 분은요 페인트 칠을 아침에 와가지고 페인트 자기 돈으로 페인트 사와가지고는 막 페인트 칠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쓸고 닦고 막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분들 마치거나 막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돈을 두고는 소고기 몇 근을 사와가지고는 소고기국을 맛있게 끓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이제 밭에 풀을 막 메고 대학볕에 풀을 메고 막 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아이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쑥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야 쟤가 정말 아름다운 애야, 쟤 많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애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뭐야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수고하는 거는 모르고 지금 그 알지도 못하는 저 아이에게 저렇게 축복을 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미미한 존재니까 여러분이 화를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딱 걸어 있다가 뭐 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야 쟤가 저 가장 훌륭한 자야, 가장 아름다운 자야, 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라고 한다면 호미질하고 있던 거 호미 다 버리고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 페인트 다 버리고 그냥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렇게 수고해도 예수님께서 전혀 알아주지 않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배신감 넣게 하면서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신감 느꼈을 겁니다. 오며 가며 알지도 못하는 그 아이 한 명을 보고는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 산자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는데 자기 수고는 전혀 몰라주고 제자들이 하는 수고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주고 이 어린 한 명에 대해서의 가치를 높여주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답답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죠. 제자들은 아마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토요일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청소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청소까지 합니다. 교회 건축원금도 내고 선교도 다니기도 하고 주일에 꼬박꼬박 내가 빠지면 저 빈자리를 누가 채우나 싶어가지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카운트 할 필요도 없어요. 매주 나오는 사람이 그대로 나오니까 결석자가 없어요. 이렇게 매주 꼬박꼬박 나옵니다. 권사로 집사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른 교회 권사 집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충성하고 훨씬 더 교회를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한 아이가 당신들보다 한빛교회에서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좌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페인트 칠을 잘하고 밭에 있는 풀을 잘 뽑고 또 청소를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성경 읽는다고 뭐도 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1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린아이가 다시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한이나 한나처럼 다시금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몇백 년 후에 어떤 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 몸이 뭐 작아진다.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시는 옛날의 아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첫 번째로는 스펀지와 같이 누가 말하는 것을 쫙쫙 빨아들이는 수용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빨아들이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백지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요, 저는 사실은 작은 악마라고 하는 말이 더 맞다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아이들이 뭐 선하다, 천사다, 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거짓말도 잘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말을 들으면서 다 속아요. 저 아이가 거짓말 할 수 있겠냐 하는데 거짓말 진짜 잘해요. 아이들이요, 자기의 불리한 것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도리에 쏙혀요. 어른이 아이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을 속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뭐 천사라고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하면 저는 별로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이의 특성은 뭐냐 하면 수용성이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면 그 말을 따라 배워요. 욕을 가르치면 욕을 배우고요. 천사의 말을 가르치면 천사의 말을 따라서 해요. 젓가락질 하는 것, 걸어가는 것 다 배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냥 배울까요? 여러분들이 젓가락질 아이들이 배우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게 배웁니까? 굉장히 힘들게 배워요. 그런데 이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말하는 것, 아이들이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아이들이 말 한번 터뜨리기 위해서 몇 개월을 엄마 입술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엄마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엄마가 들으면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저녁이 되면 아빠가 들어가서 아빠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아빠. 낮에는 엄마를 연습하고 밤에는 아빠를 연습해가지고 겨우 7, 8개월 지나고 나면 엄마 하니까 엄마를 했다고 저 아빠 했더니 아빠를 좋아하다. 6, 7개월 열심히 보고 배운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죠. 수용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빨아들이는 힘,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민승이 형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민승이 형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젠가 어젠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민승이 형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아침에 나왔던 이야기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용성이거든요. 수용성이거든요. 목사가 보내준 이 문자 하나를 받고는 그래도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용성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감동이에요.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죠. 우리 교회에서 밤샘하고 나온 사람들, 민승이 형제도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미니도, 은쌤이 친구도 지난밤 밤샘했지? 온라인 안 했어? 알바하고, 밤샘 알바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밤을 샜지만, 예배 자리에 그래도 나와보겠다고, 친구의 얼굴 보고 오고, 목사의 문자를 보고 오고, 이게 뭐냐면 수용성이거든요. 불편하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너무 한가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이끌려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너무 공고해요. 그래서 더 이상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물과 기름 같아요. 우리 속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이 떨어지더라도요. 물이 하도 올라가 있으니까 기름은 자꾸만 옆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빼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빼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물을 빼내야 돼요. 어른들이 되면 빼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자꾸만 빼내야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이 자꾸만 내 속에 자꾸만 내려와서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와 같은 물이 꽉 차 있으면 물이 주님의 것이 가득 차게 온다 할지라도 못 내려와요. 받아들이기 위해선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고집, 자기중심적인 생각, 세상중심적인 생각들을 자꾸만 빼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저는 가장 수용성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고민해 볼 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은요, 참 바보 같아요.
그가 아내 리브가와 함께 이제 그 있을 때에 그랄 땅에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랄 땅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가뭄이 심해가지고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요, 지금처럼 다른 곳에서 공수되는 것이 아니라 풍년이 든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또 정착하며 살고 또 좋은 땅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 가뭄이 든 그랄 땅, 흉년이 든 그랄 땅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곧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흉년의 땅, 가뭄의 땅, 피폐해진 그 황무지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니까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풍년이 들어서 좋은 땅입니다. 사람들이 다 풍년을 따라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죠. 그런데 머물라고 하니까 머문 거예요. 그랬더니만 곧 얼마 후에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땅에서 100배로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가 바로 순종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에 좋은 일이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있던 왕이 보니까 이삭이 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풍성해지거든요.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떠나가라고 하니까 쫓겨가지고 떠나갔습니다. 가는데 가가지고 한 곳에 또 정착을 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목동들이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떠나가라, 저 우물은 우리 거야. 이삭이 말 한마디 못하고 변호사 불러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또 떠나갑니다. 또 떠나가 또 땅을 파가지고는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오는 우물이 아니에요. 그 근동 지역은 땅을 얼마 정도 파야 되냐면 보통 100mm 이상을 파야만 나오는 것이 우물이에요. 그 우물 하나 파기 위해서는 굉장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많은 수고가 필요해가지고 오는데 100m 내려간다고 다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통계하면 5, 60개 뚫어야만 한 개 정도가 나오고 어떤 때는 100개를 뚫어야만 우물 하나가 나오는 그 지역이, 그래서 근동 지역은 우물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우리나라 우물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고 떠나라고 하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이 가가지고 또 뚫었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나타나가 떠나라고 떠나는 거예요. 3번, 4번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떠남을 통해서 시기하며 쫓아냈던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다. 그 하나님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가고 쫓겨가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해?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해? 너 것이라고 주장을 해봐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떠나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그 주위에 있는 그 왕들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두렵다, 나와 평화를 누리자 라고 그들이 도리어 찾아와서 엎드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죠. 그가 언제 수용성을 가졌느냐 하면은 그 앞에 보면은 그 아내 리브가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때 리브가가 찾아올 때 이삭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저물 때에 24장 64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리브가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물 때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낙타에 누가 있냐면 자기 아내가 될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저녁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습니다. 왜 들에 가서 묵상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말한다면 들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들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연습을 그 들에서 하고 있을 때에 리브가가 찾아오고 그 리브가가 자기 아내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나타나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직접적인 복과 주변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수용성, 그 수용성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한나에게 이리 와 한다고 해가지고 한나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빠 옆에 딱 앉아 있거든요. 왜? 엄마 아빠를 의존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의존한다는 증거는 아이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 내 지금 놀러 가도 돼? 엄마 이거 봐도 돼? 엄마 뭐 해도 돼? 뭐 해도 돼? 뭐 해도 돼? 수없이 물어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를 의존하는 겁니다. 이것을 먹어도 돼? 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 속에는 이 안에 세균, 이 안에 어떤 독이 있어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성이 들어있는 거고, 놀러 가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허락받는 것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존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생존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도 생존입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아이들이 의존 관계를 통해서 애착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자꾸 물을 때에 엄마가 귀찮다고 대답해 주지 않고 너 알았어 너 알았어 너 알았어 다음에 나하고 찾아오지 마 라고 하면 아이는요 엄마와의 의존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애착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엄마와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지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 엄마에게 물을 때 친절하게 그래 설명해주고 잘 모를 때는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해? 라고 묻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아이가 스스로 엄마의 생각을 알고 아빠의 생각을 알아서 나름대로 독립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에게 아이들이 물을 때에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만 남은 몇십 년의 생활이 안전해요. 5, 6년 설명을 잘 해줘야 10년쯤 되겠네요. 한 10년 생활을 잘 안내해줘야 나머지 이후의 생활들이 편안합니다. 지금 귀찮다고 함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의존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에 둔다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고 좋은 뭘 준다고 나 따라가자라고 해가지고 나서지 않아요. 어느 집에 잘 놀다가도 그 집에 뭐도 좋고 뭐도 좋은 집에 잘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가면 그 좋은 거 다 내버리고 장난감 다 내버리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집주인이 이 집이 좋은데 우리 집에 살래라고 한다고 그 아이가 네 그럴게요. 이 집 침대도 좋고 이 집 뭐도 좋은데 이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덜썩 앉아있는 아이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엄마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더라도 부모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치더라도 부모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좋은 옷도 중요하고 좋은 차도 중요하고 좋은 친구,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다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부르잖아요. 백화점이나 어디 마트에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아이가 그 장난감이 좋아서 막 가지고 놉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엄마가 없으면 그 장난감 속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며 움직이잖아요.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엄마가 있어야만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필수 조건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충족 조건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죠. 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괜찮은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다른 것은 있으면 좋죠. 더 많이 가지면 편안하죠. 나눌 것도 줄 수 있고요. 좀 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더 튼튼하고 더 훌륭하면 더 좋죠. 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필수 조건인 하나님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고 하나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온전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 1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이런 부모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뭄의 자리에도 흉년의 자리에도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하고 불러야하는 겁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아바, 아버지 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소원이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아버지를 의존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